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신과 고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소신과 고집. 소신과 고집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하기도 한데요.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의 여러 큰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세종대왕의 큰 업적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글 창제를 결심하고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대부분의 모든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중국이 대국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이 중국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 중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신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하고 글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삶 자체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서 쓰고 읽고 깨치고 하는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했고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합니다. 세종대왕이 한 일을 고집이라고 할 수 없고 소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을 이제 자초하게 되었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위협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한 가지 하죠. 이순신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원균이라고 하는 분을 앉히게 된 겁니다. 바다의 전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해박한데 원군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지에서 싸우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했던, 쓴소리를 하는 이순신을 해임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를 앉힌 거죠. 그래서 선조라고 하는 임금이 내린 모든 결정이 사사로운 자존심과 또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선조의 그 결정들을 우리가 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과 고집의 차이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리사욕, 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고집일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또 백성들을 위한 것은 우리가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소신과 고집 사이를 오가는 일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분의 행동이 소신이냐 혹은 고집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집 있는 삶이 아니라 소신 있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엄히 명하는 것에 앞에 조건을 걸죠. 누구를 겁니까? 예수님을 걸어요. 자신이 평생 전했던 그 예수님을 걸고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갖다 대는 경우가 있죠. 내가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해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걸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부탁이죠.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소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핀셋으로 탁 집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 사람들이 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던져버린 곳이 어디냐면 시체들이 쌓여 있는 곳이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고 겨우겨우 살게 됐고 그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또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할까?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와서 또 말씀을 전하네. 저가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불타는 열정 가지고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그 복음 전한 것을 듣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년 뒤에 다시 더베이에 또 루스드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을 때에 내가 당신 따라가면서 당신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을 겁니다. 왜요? 다 봤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탱했던 영적인 소신인 것을 디모데가 바로 옆에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먼저 보고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 일반 대학 다녔기 때문에 기왕 제가 신학교를 갈 거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잘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목사 옆에 붙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나오게 되면서 다른 무엇보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 다 보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그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 소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바로 그 옆에서 영적 소신을 디모데가 배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쁘지 않은 일, 영적 소신이 꺾인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아랑곳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런 행동은 복음 전파자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한번 설교하고 수십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많이 모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을 겁니다. 그럴 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 5절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00명이 다닌다면 교회는요 20명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요. 20-80 법칙인데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에 100명이 다닌다면 그 100명이 다 똑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20%의 사람이 그 조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와서 사역할 때나 예배드릴 때 이렇게 보면 보이는 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자신의 삶을 물과 같은 또 포도주와 같은 그런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전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이제 부어지고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포도주의 색깔이 피 색깔과 비슷하죠. 짙은 붉은색이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사역 감당하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좀 짓궂게. 장로님,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그래요. 권사님,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그럼 그때요. 어디를 못 갔다. 어디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뭘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재밌죠? 모든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대요. 나를 그 임종의 순간에 누가 옆에 있습니까? 사실 가족밖에 없죠. 대부분이 남자분 돌아가시면 아내분이 계시고 여자분이 돌아가시면 남편분이 계신데 또 자녀분들이 있는데 내가 평생 고마운 사람한테 사랑하지 못했다, 표현 못했다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얼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거기서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더 열심히 못한 거 후회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제가 스스로 제 인생에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젊음 주셨을 때 열심히 해야지.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전에 우리 대림교회 오기 전에 전회교회 있을 때 막 웃었어요.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자기들은 슬픈데 목사님 웃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때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이 아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오늘 최선의 말씀을 전할 거고 최선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텐데 내일 하나님이 다른 결정하시면 내일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오늘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일 되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왜? 내일은 내 삶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게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맹세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끝에 마지막 인생의 후회하는 날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말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감사한 줄 알고 최선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니 우리가 언젠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디모데를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며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행복 축제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든 양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져 온전하게 구원받는 모든 VIP 새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사명 맡겨주신 것 더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중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중국교회와 함께 더불어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시험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성적 거두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이 필요한 자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험생 명단이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또 우리 아이들 기억하며 이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